입니다. 우리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막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을 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를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루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가는 사람이여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이 곧 진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구름질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다 함께 합독합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평강의 왕인 메시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당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누가 올 것을 말하는가?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고통, 흑암, 멸시, 사망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땅 두 군데가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들은 사사 시대부터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 두 땅은요, 거의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볼까요?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가장 먼저 밝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큰 빛은요,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 말씀과 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마태복음 4장 1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큰 빛이 맨 먼저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두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해변 마을부터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분위기가 어떠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찬양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어둠이 가득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성하게 한다는 건 백성의 수를 더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을 더하셨다라는 것은요, 고통과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요? 한 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고 백성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며 평화를 주실 왕이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가득한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악한 세력이나 어둠이나 전쟁과 아픔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8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반복된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누구를 멸망시키시겠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쪼개져서 그렇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들의 계층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 고아, 과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백성들도 함께 죄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을 읽어보니까 그들까지 벌하계시겠다 하는 것을 보면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지도자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었던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이후에 정말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둠이 가득한 땅에 누가 오신다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지배를 받거나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목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대나 여기나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이 사람들의 죄도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모든 지면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만드시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한탄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그 영혼에게 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진 사역들을 화려하게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안 가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이 병들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다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로 인생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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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